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지 16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지 심체 요절의 서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직지의 해제라고 해서 직지 제목하고 대군 화상, 직지의 저자이신 대군 화상의 생애 알아보시고, 직지가 처음 이렇게 저술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지 책의 본문에 들어가서 그 서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지 서문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영민했다 그러나요? 복사해서 나눠주신 그 책에는 서문이 이색 서문 밖에 없어요. 지금 이색 서문 밖에 없고 이색 서문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성사달 서문이 없습니다. 근데 이색 서문은 목판본의 서문이지 금속활자본의 서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의 그 서문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성사달의 서문이다. 바로 뒷장 뒷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성사달 서문이 뒤에 나오고 이색 서문이 먼저 나오냐면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 이색이 연세도 많고 벼슬도 더 높기 때문에 앞에서 저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판본 직지에는 이 서문이 있습니다. 목판본 서문에는 있습니다. 근데 금속활자 서문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상권이 없기 때문에. 하권만 있고, 하권도 첫 페이지가 낙장 없기 때문에 서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연도로 봐서는 이색의 서문은 아닌 것 같고, 성사달의 서문은 맞습니다. 성달의 서문은 같은 해 3월이고 직지는 7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전에 서문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지 목판본 서문에 이색의 서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쓰기는 1년 늦게 썼는데 그 책에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색의 서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성사달의 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쓴 순서로는 성사달의 서문이 1년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색의 서문을 썼는데 직지 거기에는 이색의 서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사달 서문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조 직지 심체 요절서, 제목 속에 모든 뜻이 다 이제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불조, 부처님과 조사. 불은 몇 분이십니까? 직지 안에서 7불. 불은 7분이 계신다. 조사는 인도는 28분 계시고 중국에는 110분이 계신다. 그래서 더하면은 7 더하기 28 더하기 110 하면은 145가다. 직지는 정직하다는 거고, 정직하게, 지자는 지시한다. 정직하게 바르게 가르쳐준다. 지자는. 심체는 우리 심성, 마음의 본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심체, 심성이겠죠. 심성. 또 다른 심체인데 이 심을 여러가지 포함해서 심체나 심성이나 법성이나 불성이나 진성,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성, 법성, 불성,
진성 이렇게 심체를 요절은 요긴한 것을 절목했다. 그 요절과 절요란 말이 있는데 요절은 여기저기 이 책 저 책 여러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절목했다. 이게 요절이고 절요라는 것은 한 책에서 줄거리를 요약했다. 내용을 요약한 것은 절요라 하고 여러 책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한 것은 요절이라 한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뜻이 같은데 나누면은 절요와 요절을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고 서문은 서는 서문 머릿서 단서 우리가 단서라든가 서문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염화후대 유인 정법 묘신 근데 염화후대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나와준 프린트 뒷장에 그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프린트 뒷장은 설명 안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앞장 앞뒤만 하고 이번 안 했는데 거기에 염화후대란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염화후대라는 것은 갖추어 말하면은 영사내상 염화미소 이 후로 이런 뜻이에요. 염화라는 것은 우리 한문에는 염자가 이렇게 안 나와요. 한문을 염자 아무리 찾아도 안 와요. 염 이렇게 나와요. 염 있잖아요. 묵념할 때 염 이렇게 찾아요. 염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한문에 뭐 그렇게 써놓은 데도 있는데 원래 점이라든가 염이라든가 이렇게 쳐야 한문에 나와요. 염 이렇게 찾아서는 잘 안 나와요. 이 글자가. 그 염이라는 것은 잡을 염, 화 꽃을 잡았다. 누가 꽃을 잡았나? 염화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꽃을 잡았다. 어디에서 잡았나? 영산해상에서 잡으셨다.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100만 대중들 앞에서 이제 법문을 했어요. 영산은 인도의 왕사성 근방에 있는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 그래요. 영산 중에 향조봉이라고 있어요. 향조봉, 이 향로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설법하면은 그 산 전체에 모든 대중이 모여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영축산 향조봉에서 법문을 하니까 저 천상에서 제석천왕이 또 범천왕이 꽃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꽃을 뭐 100만 대중이 모였는데 100만 송이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꽃 중에 하나가 부처님 앞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꽃을 하나 잡았다. 염화라는 거예요. 그 일지화 그럽니다. 일지화. 우리 절에 다니는 물 중에 일지화라는 분이 있죠. 한 가지의 꽃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한 가지의 꽃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 그때 100만 대중들이 부처님 왜 저 꽃을 들어 올리지 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하시려는가 아무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가섭존자가 그냥 우리 안동 하회탈 있잖아요. 하회탈 보면 판 미소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냥 웃었다는 거죠. 아마 껄껄껄 소리를 내고 웃었는가 봐요. 그래 염화하니까 미소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꽃을 드시고 가섭존자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그냥 미소가 아니고 어떤 미소? 파안 미소. 파안이라는 것은 얼굴을 파자는 깰 파자지. 보통 얼굴이 아니라 그냥 주름살로 얼굴을 깨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염화 미소는 그 가섭존자와 부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꽃을 들어서 가섭존자에게 보였는데 가섭존자가 웃었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임 문자다. 교회 별전이다. 그리고 또 이심전심이다. 또 심심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나 심심상인이나 그렇게 해서 교 위에 말씀 위에 법을 전하셨다. 교회 별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법을 전하신 거고, 그 세 번 법을 전하시는데,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저번에 나눠준 프린트 설명하지 않은 뒤쪽에 보면은 그 세 번 전한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제목만 적어놨어요. 그 불조의 삼처정신, 그 영산예상 여마미소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고,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전 반분자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 때에 자식이 60명 되는 분이 있었어요. 60명이나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갑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큰 탑을 건설했어요. 큰 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탑을 준공식 하는 날 부처님을 초청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가시면은 제자들 같이 가니까 한 500대중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부처님께서 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대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자탑이니까 아들 60명에다가 손자에다가 또 사이도 있고 뭐 며느리도 있고 더 많겠죠. 어마어마한 대중이 모여서 낙성식 법회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늦게 어떤 노인네가 하나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헤매다가 와서 얼굴에 먼지를 쓰고 발은 먼지가 묻고 또 옷은 낡고, 그래서 저 뒤에 와서 어정거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지나가던 노인네가 밥 얻어 먹으러 왔는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부처님께는 이렇게 법문하시다 마시고 그 노인네를 불러요. 그 어정어정한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어디에 앉으시냐? 어디에 앉습니까? 부처님 이 자리에 반을 내주고 저 앉으라 그랬다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인네한테 어떻게, 냄새나는 노인네한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반을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노인네는 마음이 통했다. 그 노인네가 누구냐면은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20살이 많아요. 20세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지만은 그렇게 어른으로서 대접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절에서는 그렇게 좀 노인분들이 오시면은 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런 미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법당에서 보면 자리 싸움 많이 해요. 여기 내 자리다. 내 자리인데 왜 와 안 나? 그래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리고 절에 와서도 자꾸 절로 가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4번을 옮겼다는 거예요. 4번을. 아이고, 여기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절로 가세요. 저 있으니 여기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해서 법당에서 4번 옮겼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마루짝 하나가 자기 자리라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건 좋아요. 내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분보다는 그냥 매일 와서 자기 마루장 한 칸이라도 이건 내 자리다 매일 나와서 자리 지키는 분이 저는 고맙더라고. 1년에 어쩌다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잘 해드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욕을 하든 뭐 밉든 어쩌든 그래도 절에 나와서 바닥 한 자리라도 지키고 앉아 있는 분들이 좀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은 그렇게 자리 없는 분한테 자리를 반을 양보해 드렸다. 이게 반분자라는 것은 자리를 반으로 나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쌍림수와 각시쌍부는 부처님께서 쌍림에서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붙냐?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늦게 일주일 뒤에 와서 관을 도니까, 관을 돌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관 속에서 발을 내보였다. 쌍발, 2발을 내보였다. 가섭존자가 그러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하니까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보였다는 게 과학에서 쌍부 두 발을 내보였다. 두 발을 내보이시고 그냥 관이 저절로 하늘에 올라가지고 화강산매 속에서 불이 붙어서 그 산화했어요. 부처님 다비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들어서 웃은 것과 자리를 반을 내준 것과 그리고 관 속에서 발을 내보였다는 거예요. 발을 내보인 것. 그 아무 말이 없지만은 법을 전했다. 그게 교회의 별전이고 이심전심이고 심심상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여마후대입니다. 그 여마후대로 법을 전한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법을 전한 이후로. 이 후대로 유인이 후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겠죠. 부처님 열반하시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이 어떤 사람들이 정법 묘심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가 있었겠죠. 많은 조사들이 있어서 그 정법의 묘심이 정법은 부처님의 법이고 묘심은 마음이죠. 부처님의 법의 묘한 마음이 변사계의다. 사계는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변은 두루했다. 두루두루 펴졌다. 여마미소 위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들에 의해서 정법 묘심이 사바세계, 사계에 두루두루 퍼졌다. 사계라는 말이 왜 그 사계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모래 같은 세계라는 거잖아. 왜 뭐 바위 같은 세계나 나무 같은 세계나 물 같은 세계나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사계라고 했나 모래 같은 세계라고 했냐 하면은 사바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바세계는 항하수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을 항가강이라 그러는데 그 항하사 모래와 같은 많은 세계다. 이 세계는 별들이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 하늘의 별자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그래요. 별자리가 몇 개냐면은 700해라 그럽니다. 700해, 해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다. 일십, 백천, 만억, 억까지는 아니까 그 다음에는 억 다음에 조, 경,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그, 항, 아, 나, 불, 도마주기, 무한국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정제까지는 이제 중국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불교에서 더 붙이는 거예요. 항아나물이랑 항아수, 나유타, 아성기, 나유타, 불가사의. 그 도마주기도 뭐 어떻게 말을 붙이지 못하니까 도는 벼, 논에 가면 벼 많잖아요. 평야에 가면 벼 하도 많다. 말은 3대 같이 많다. 죽이라는 것은 도마, 죽은 대나무, 대밭에 가면은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위라는 것은 갈대처럼 많다. 도마죽이 무한국수다 그래. 하여튼 숫자를 그렇게 많은데 화엄경 아성지품에는 그 수가 124까지 나갑니다. 예? 우리가 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8, 8 곱하기 4는 16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124까지 나갑니다. 1구지 뭐 이렇게 구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가서 불가설전, 불가설이 제일 끝에 나오는 게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하여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수는 100해 정도 그래. 100해. 조경해 있잖아요. 조경해인데 하늘에 있는 별 숫자는 700해가 되니까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7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모래 이렇게 성인들이 한 줄을 이렇게 뜨면은 그게
850개 된다는 거예요. 모래 알 하나가 850만 개. 크게 잡으면 1000만 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뜨면은 바닷가에 강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한 손으로 뜨면은 그게 1000만 개다. 이렇게 잡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 계산해서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미국에 있는 강이든 뭐 어디 인도의 겐지스 강이든 다 모래알을 이렇게 그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100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도 이렇게 요 안에 얼마 이 은하계라는 거 있잖아요. 은하계. 우리는 태양계는 별이 뭐 몇 개 있습니까?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은하계는 뭐 한 2천억 개 된다는가? 우리 은하계 이게 밝혀진 별들이 지금 한 2천억 개가 돼요. 우리 은하계 하나만 별 숫자가 그렇다는 그런 게 그 은하계가 엄청나게 그것도 뭐 몇억 개가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게 2천억 개인데 은하계가 또 2,000개라 그래. 2천억 개가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금강경에 3천대천세계 나오잖아요. 곧 이제 3천대천세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라는 말이 사바세계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자를 썼어요. 많은 세계다. 그런데 사바세계의 본래 뜻은 감인토 감 견뎌야 되고 인은 인욕해야 되고 그런 국토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땅이 사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는 감인토 한문으로 하면은 감, 견딜 감, 인내하고 왜 견디고 참아야 되느냐?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은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롭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살려면은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해하고 살아야 돼. 세상이 괴롭구나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해다 그러잖아요. 괴로움에 받아서 산다. 그래 사계라. 그래 이제 사바세계 두루 퍼졌고 총록 유 5등이다. 총록하면은 유 5가지 5등이 있다. 5등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어요. 5등이 저번 시간에 제일 첫 페이지인가? 네, 5등을 내가 얘기해놨어요. 5등에 대해서. 5등이 뭔가 어디 있죠? 5등이 1페이지 제일 밑에 5등이 있어요. 1페이지 제일 밑에 저번 시간에 1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경덕 정등록 천성 광등록 건중 전국 속등록 연등해요 가태 보등록 5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5등 회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5등 회원 이런 책에서 뽑아놨다는 거죠. 예. 이런 책들이 있다. 조사님들이 말씀해놓은 것 중에 이런 5가지 책들이 있다. 총록이다. 총록이라는 것은 모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박학자 비록 학식이 넓은 자라도 또한 그 호암의 환자는 근심스럽다.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래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신자입니다. 전지 향상 일로자리요. 박학자도 어려운데 항상 일로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성객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 알겠는가? 다 알 수가 없다. 예? 다 알기는 어렵다. 향상일로 깨달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향상일로. 예. 백운 한선사는 고려 조계 운성야라. 백운 한자는 경한 선사. 백운 경한 선사는 고려북 조계종의 운석이다. 참 아름다운 스님이다. 석자는 스님이에요. 고려 조계종인데 조계종은 선종을 말해. 선종의 스님이다. 고려 때는 천태종 있고 조계종 양종이 있었어요. 천태종은
이제 교종이라고 보면은 조계종은 선종이다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이 사시던 골짜기 이름이 조계입니다. 우리 다 무슨 계곡 있죠? 천불동 계곡 뭐 이렇게 불령 계곡 이렇게 계곡들이 많잖아요. 그런 계곡 이름이 있듯이 육조 해능 스님이 살던 그 계곡 이름이 조계라는 거예요. 조는 조씨입니다. 왜 조계라고 그러냐?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 전체가 조신의 땅이라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그래서 야 내가 여기다가 뭐 암자나 절을 하나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땅을 좀 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하니까 요 가사 짜라 우리 스님들 입는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만큼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사만큼만 요만큼만 주면 됩니다. 가사만 덮을 수 있던 땅이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땅은 드리죠 스님 하세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가사를 이렇게 하늘에다 던지니까 사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쫙 펴져가지고 골짜기를 다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씨 내가 거기에 감동해서 감탄해서 스님의 법력이 대단하구나 골짜기 전체를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계 보림사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보신 분 있죠? 안 가보셨어요? 소관이라는 데 있어요. 소중 항주 옆에 소관. 예, 어마어마합니다. 가면은 예. 지금도 뭐 중국 사찰로 봐서도 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여튼 간에 말할 수가 없어. 오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서 예. 그렇게 신통력에 의해서 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남아선사라 하기도 하고 그래. 남아선사, 보림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는 크게 의미가 뭐 많지 않잖아요. 조신의 골짜기가 뭐 큰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계사 있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조계 무슨 뜻이 있나 그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조신의 골짜기라는 게 부처님 법이 어느 한 성신의 집안에 매여 있다는 게 조금 범위가 좀 좁다는 거지. 예? 조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는데 뭐 박계라든가 이계라든가 그러지 꼭 굳이 조씨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이름도 뭐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조계에서 서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조계종 이렇게 씁니다. 조계종이란 말은 조신의 계곡이다. 이렇게 이게 크게 뭐 뜻은 없잖아요. 계곡이 뭐 천지인데 뭐. 그런데 그걸 선을 뜻해요. 거기서 나온 육조 해능 스님의 선. 운석에 운은 운치 있는 스님 석자는 그런 스님이다. 득법어 강남 하무산에서 서곡 공자는 천공 맑을 청자 천공선사에게 법을 얻었다. 암자 이름은 천호함이라는 거예요. 하늘 호수 이름도 멋있잖아요. 호수가 어떻게 하늘 호수가 있어요. 하늘이 호수라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그래서 서곡 천공 스님에게 법을 얻었다. 선사는 이 서곡 천공 선사입니다. 손으로서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일권을 써줬다. 서곡 천공 스님께서 손으로 직접 썼다는 거죠. 자신이 필체로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일권. 그래서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책 제목은 누가 지었냐면은 서곡 천공 스님이 지은 거예요.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 말은 서곡 천공 스님이 책 제목을 지은 거예요. 수지했다. 또 그래 주면서 말하되 은혜 견지하라. 마땅히 은혜를 가야라. 옳다. 은혜라는 것은 문자 밖에, 글 밖에, 말 밖에 뜻을 알아야 된다. 한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간이라 그럽니까? 행간, 글자 사이에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시 한사 연 54세다. 그때 한사는 경한 스님의 나이는 54세다. 54세에 법을 전해 받았다는 거죠. 기로 동국 보장. 기로는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로해서 동국보장으로서 삼았다. 완시에 동국보장. 우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국이라고 많이 했어요. 뭐 고려 때부터도 다 동국이라고 그랬어요.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릉 뭐 이런데 동국 여지 승남, 예, 대동여지도 이 동자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에는 뭐 계속 불려지는 게 동자입니다. 우리는 동국이라는 거지요. 일본은 계속 해나라 일본이고 중국은 계속 중국이고, 예. 예. 동자를 쓴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동자. 예, 중국어로 중심이 동국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말도 중국어로 중심으로 서쪽이니까 서양이 서북이 돼요. 지금은 관계없이 우리가 오리엔트란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서양 사람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동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도나 뭐 터키나 이쪽이 다 그 서쪽이가 되는데 서양 유럽 쪽에 볼 때는 터키까지도 동양입니다. 동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뜻이 벌써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국이란 말을 쓰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또 동국이 서국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쪽, 서국이나 뭐 이렇게 북국 이런 거보다는 동국의 뜻이 제일 좋아요. 동쪽 나라란 말이 남국이라는가. 남국은 많이 써요. 남국이란 말은 이제 많이 요즘 쓰고 그러는데 서국이나 북국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동국이란 말은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 만약에 한국이 동국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어느 날 중국이 깨진다든가 소련이 깨져가지고 소련의 이쪽으로 볼라보스톡이라는 이런 나라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립하면은 동국이라 이름을 써버려요. 만주국이나 뭐 우리 있잖아요. 중국의 청나라 다시 나라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동국이라 이렇게 써버리면은 말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동국이란 말을 한국이란 말보다 더 좋아해. 나는 한국은 무슨 의미가 이렇게 탁 와닿지를 않아요. 한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죠? 네? 네, 크다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이제 밝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거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그게 크다는 뜻인가? 큰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밝은 나라라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그 한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우리가 쓰는 한자의 그 나라가 한 나라가 5, 16, 6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 한 나라가. 그게 있었다고. 중국 한 말고 우리가 쓰는 한이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한족 할 때 한자는 그 유방이가 만든 나라잖아요. 항우는 초나라. 장기판에 있죠. 장기판에 보면은 초나라, 한나라 있는데 한나라는 유방이 나라고 그 다음에 항우는 초나라지. 그 한자는 우리 한강 할 때 한자와 같은 나라죠. 그럼 그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의 한족 할 때 삼수변에 이렇게 쓰는 한강 할 때 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한은 은하수에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늘의 뜻을 받은 나라다. 이게 한족이 한자가 우리 한강 할 때 우리는 뭐 아리수 이런 말 쓰대요. 원래 그 한은 은하수 한자예요. 은하수. 하늘에 있는 강을 뜻해요. 하늘에 있는 강이 지상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극락세계다. 아름답고 선택받은 나라다. 이런 뜻으로 한을 썼어요. 이게 은하수 한자입니다. 은하수. 우리가 뭐 은한이 삼경일 때 이렇게 이런 말 있죠. 뭐 무슨 시조가 있죠. 은한 할 때 은색의 한은 강이다 이거죠. 은색의 강이라는 거니까 한강은 우리 아리수란 말을 이제 지금 쓰는데 은하수 강입니다. 은하수 한자에 그게 은하수를 뜻하니까 하늘나라
뜻한다. 그 강이 온 거고. 그래서 동국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동국이란 말을 우리 고려 때도 많이 써 왔기 때문에 계속 정식 국명 위에는 다 동국이란 말을 이렇게 써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말은 중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만들 때 그 한의 뜻이 어디서 왔죠? 삼한에서 왔잖아요. 삼한이 뭐 마한, 진한, 변한 거기서 해서 이 한이 왔다고 이제 그랬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실제로 우리 이 한반도 안에 있었는지 중국에 있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 사람들이 그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이 좀 그러니까 나는 동국이라 하면은 벌써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동국이란 말이 좋다. 많이 사용해도 된다. 우리는 동쪽 나라다. 해 뜨는 나라라는 거죠. 해가 뜬 나라예요. 이게 나무목에 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해가 이렇게 비친 모양이 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무에 해가 떠 있으니까. 동국이란 말이 난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라를 하나 만들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동국이라고 국호를 지을 거예요. 예? 만주 벌판을 차지해 가지고 내가 동국이라고 이름을 짓든가, 뭐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해서 동국을 짓든가, 그 울릉도를 가지고 동국이라고 하든가. 동국이란 말이 잘못하면은 다른 나라가 쓸 수가 있다. 중국이나 소련이 지금은 건재하고 저렇게 있지만 언제 이렇게 뭐 갈라질지 몰라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 덩어리 저래 돼 있지만은 언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할거할지 모르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나라가 동국이란 말을 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동쪽 쪽에는 동국이 되는 거지 쓰면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이게 통일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가다 보면 또 깨지고 가다 보면 깨지고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동국 보장이다. 동국 보장으로 삼았다. 그래 완자는 음미했다는 거죠. 보고 완시 중에 음미해서 봤다는 거예요. 놀 때 가운데 완자는 뭐 느긋한 시간 가운데 이래야 되겠네요. 조용 비춰봤다. 책을 항상 이렇게 조용했다. 마음으로 비춰봤다는 거죠. 조자는 비친다는 건 마음으로 음미해봤다는 거고, 불부부촉한바다. 그리고 서곡 청공스님이 부촉한바를 부자는 등지지 아니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현능지 기인이다. 현능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그 사람을 알아봤다. 사람 인자는 백운 경한스님을 알아봤다. 현능은 공민왕, 고려는 공민왕이 죽음으로써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고려는 공민왕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정몽주가 죽고, 왕으로서는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신하로서는 정몽주로 끝이다. 정몽주 돌아가시고 4개월 만에 조선이 왕이 등극합니다. 정몽주 돌아가시고 4개월 만에 고려는 망해버려요. 정몽주는. 그런데 현능은 이제 공민왕이다. 공민왕이 청주, 흥성, 신광 등사다. 흥성사와 신광사에 청해서 주하게 했다. 흥성사는 노곡공주의 원찰입니다. 옛날에는 왕실에서 왕비든 뭐 공주든 원찰이 있었어요. 원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원을 비는 절. 흥성사는 노곡공주가 만들었다가 중창한 절이에요. 노곡공주. 노곡공주는 원나라 사람이죠. 그 중창에서 백운 스님이가 계셨고, 신광사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원나라 순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순제가 아버지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저 황해도 대청도, 지금 백령도 밑에 대청도 있죠. 거기를 유배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쫓겨와서. 그래서 매일 이제 유배 와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해 쪽에 보면 멋진 산이 있는 거라. 산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해. 부처님한테 기도해요. 부처님, 내가 이 육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육에서 풀려나가지고 혹시나 왕위에 오른다면은 내가 반드시 부처님한테 내가 이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청도 섬에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그리고 기도를 한 덕택에 자기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유배도 풀려나고 왕이 순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황해도 그 산이 북숭산이라는 산에 이제 와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절을 짓지 않아요. 원나라에서 제일 가는 목수를 데리다가 또 장인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제 절을 지어서 이기거나 이런 분들이 그걸 찬양하고 칭찬했는데 고려에서 제일 화려한 절이다. 이렇게 한 절이 신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고 광채가 나는 절이다.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를 위한 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주지를 하셨는데 불구 기거다. 기자는 버릴 기자예요. 다 뭐 오래 하지 않고 버리고 떠났다. 왜냐? 백운 스님은 뭐 주지 같은 거 별로 마음 없고 또 원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무슨 왕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데 대해서 별 뭐 큰 뜻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수행하고 자기 공부하고 그런 데 뜻을 두지 그 명예에 뭐 그게 뜻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아서 버리고 갔다. 2달 만에 나왔으니까요. 2달 만에 신광사는. 그 개어 단박 무상하다. 그 성격이 단박하고 상이 없다. 상자는 모양 상자나 같은 거죠. 단박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소득심이라 그 얻은 바가 깊기 때문에 그 주지 같은 거 잘 안 했다는 거죠. 한상 잔염 한은 경한 스님 경한은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서곡서간을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내자는 이어 내자 초 145가 법어 145가의 법어를 초자는 초록했다. 분이 2권이다. 나누어서 2권으로 만들었다. 이 입도자다. 도에 드는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예? 사홍손이 의시진비다. 여기에서 다가 젖었다. 연 77세의 시적우 치암사다. 백운스님은 77세에 치암사에서 입적하셨다는 거죠. 치암사는 여주 고달산 치암사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흔적이 없어요. 고달산은 있는데 치암사는 어딘지는 모르고 고달산에 가면 제일 중심 봉우리가 수리봉이 제일 중심인데 빼쪽하게 독수리 잎이라 그럽니까? 주둥이처럼 생겼어요. 빼쪽하게 있습니다. 그래 빼쪽하게 가봤어요. 그 산에 가봤는데 진짜로 독수리 잎처럼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치암사가 이 자체가 치자가 독수리잖아요. 바위잖아요. 그 독수리 바위인데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절이. 그리고 매바위라는 거 있는데 매봉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깨가지고 어제 썼다 그러더라고요. 매바위를 다 깨가지고 매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대요. 그걸 다 깨가지고 제방을 쌓았던지 뭐 막으면서 다 바위로 된 산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바위입니다. 매봉. 수리봉은 큰 뭐 봉우리고 빼쪽하게 산이니까 못 건드는데 매바위는 그냥 바위 덩어리니까 그래 다 깨가지고 없앴는데 아마 그 봉우리 그 바위 옆에 치암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다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옛날 산에 있는 밭이나 노는 그냥 산 지형 따라 꾸불꾸불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가보면은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해놔가지고 이제는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왔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원주 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그냥 고달산 정상 밑을 관통해 지나가요.
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양쪽으로 그냥 고속도로에 차가 달려가지고 그 고달산 정상 3m를 관통해가지고 광주에서 원주 가는 차가 지나가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뭐 그냥 소음이 막 빽빽 나는 게 웬 소리가 나는가 그래 싶은데 보니까 고속도로가 글로 지나가고 아마 절이 있어도 지금쯤은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역사가 돼버렸다. 치암산은. 예. 그래도 누군가가 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도 법린정해가 장침제다. 법린이라는 스님과 정해라는 스님이 침제. 제자가 나무에 새긴다는 거예요. 뭐 쇠에 새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목판본 새길 때 쓴 서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판본 나무에 새기니까 나무에 새겼다는 거예요. 새겨자 해서 광기 전이다. 널리 전하고자 했다. 판각이라는 것은 고려 조정에서 나무 조각 글 새기는 것을 담당하는 벼슬이겠죠. 판을 담당하는 벼슬, 판각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김계생 출전이조다. 김계생이라는 분이 돈을 내서 도왔다. 그 다음에 린자는 기린 린자입니다. 다 그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웃 린이 아니고 기린을 뜻해요. 기린 린자. 린이 법린이겠죠. 법린이 나에게 어관기단이다. 어관이라는 것은 서문 내 그 머리를 구했다. 그렇지만은 부패한 부유다. 나는 이색은 유교에 아주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지 불교는 잘 모른다 이런 거예요. 이색은. 근데 이색을 이제 사대부들이 유생들이 이색을 이제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학자 주자학을 배우고 이런 사람이 공자를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맨 불교에 가가지고 스님들 도와주고 불사에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색이 하는 말은 내가 절에 가서 보니까 스님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매일 축원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스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참 고맙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유생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나 안 하잖아요. 공부만 하고 읽고 마는 거지. 이렇게 불교는 절에서 천불이라 그럽니다. 천불. 하늘과 부처님에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색이 보니까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생기기는 이렇게 생기고 머리도 깎고 옷도 희한한 거 입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스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맨날 웃음풍조 구군융창 기도하고 왕실의 안정 기도하고 백성 민안락 기도하고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이색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데 스님들을 만나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은 끝까지 불교를 이렇게 옹호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정도전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불교하다가 나중에 조선 왕국 건립하고 나서는 뭐 불시잡변 쓰잖아요. 불시잡변 쓰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방원이 한테 충성을 하고 이성계에 충성했지만 결국 망치로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게 뭐가 더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거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다가 죽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무주에 가면은 뭐 원통상가 무슨 절이 있는데 그 6.25 때 군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절을 불사지로 갔는데 그 고개 넘어가다가 군인들이 고개에서 차가 굴러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절에 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절에다가 잘못 그래 하고 나면은 그런 해가 금방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정도동도 절을 가만 놔둬야지. 물론 스님들이 나쁜 스님들이 있지 뭐 어떻게 다 좋겠어요. 다
좋은 스님은 이 세상에 어떤 집단도 선과 악은 존재하고 있어요. 나쁜 스님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나쁘니까 우리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가 이래 하고 이제 배우는 거고, 스님들도 왜냐하면 사회에서 에리트가 스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지금까지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에리트들이 되지만은 에리트만 스님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항상 저 시골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노인네 다 스님이 되고, 왕실에서도 스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은 좀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은 또 이리저리 살려고 애쓰는 거고,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불교의 뜻이나 사상은 절대 나라를 망하게 한다든가 백성을 못 살게 한다든가 뭐 악의 무리로 만든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그런 사상이 아니거든, 불교가요. 예, 그래서 이색이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불교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이래 보고, 또 이색은 고려를 이제 개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공민왕 죽고 나서 우왕, 창왕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다 돌아가실 때 또 하고, 그렇지만은 이성계를 돕지만은 나라를 바꾸는 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색은 나라를 이성계가 등극 왕이 되는 건 좋아하지 않고, 또 불교를 없애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색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년에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 유교에 써들어 있는 사람인데 불교를 잘 몰라요, 이색은. 그러니까 상우 유 도자다. 일찍이 그 스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색은. 그래서 일문기원 한번 그 말을 듣고는 스스로 이르되, 나는 불무숙인이다. 부처님과는 전생부터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수연연아, 비록 그러나 림배지 청시에 법률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배는 여럿이 와서 이 말이죠. 그 청할 때에, 서문을 청할 때에 혹지연이다. 그 혹자는 매우 지극히, 지자는 정성이다. 지극히 정성. 매우 정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참 스님들이 와서 청하는 모습이 예의가 있고 정성스럽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불인 고양자다. 참지 못하고 사양하지 못했다. 그 사양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사양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불소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불소라는 것은 조금도 또한 아니다. 이런 것은 여러 번 청했던가 보죠. 조금도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하물며 백운사는 77위 달존야다. 77세나 되는 달존이다. 달존은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77세는 장수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 제12, 만기, 사지도, 그 사의 비천함, 비루함, 비죠. 비루함을 있고, 말의 그 비루함을 잊고, 서 대계다. 그 대계를 간략하겠었다. 대계는 대체라는 거, 우리가 대략이라는 말을 쓰겠죠. 간략하게 써서 이른다. 창룡, 연호입니다. 아니, 세월이란 뜻이에요. 창룡은 그냥 세월. 무호, 하, 4월 5일. 무호는 1378년. 1378년. 목판본이 78년이고, 금속활자는 77년입니다. 4월 5일. 추, 충, 보절, 동덕, 찬화, 공신, 삼중, 대광, 한상군, 영예문, 춘추관사, 무군, 이색서, 이런 벼슬이나 사람 이름은 내가 잘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예. 중간쯤에 서곡, 서간심 이 부분 잘 이해 못했는데. 예. 네.
서곡 서간 심이라는 것은 서곡의 서간의 그 기품을 하는 항상 자념했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서곡 서간이라는 것은 그 책에 서간은 책이겠죠. 그 책의 그 심은 깊이를 깊은 맛을 항상 자념. 한 상은 맞벌 상자예요. 맞벌 상자나 항상 상자나 같이 쓰여요. 그 스스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서자 밑에 길도자 책받침한 거는 이해 내자와 같은 거 이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 그래서 그 항상 깊은 뜻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예. 그래서 초록했다는 거죠. 법어를 초록 뺏겨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권으로 만들었다. 그 서곡 돌집은 그러면 뭘 뜻하는 서곡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서곡 천공 스님은 서곡 서곡 천공 돌집이 맞는데 이 스님은 하무산 천호함에 들어가 가지고 돌바위 밑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돌집이에요. 돌바위 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사시냐면은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면서 임금이 불려도 그냥 나가는 척 하다가 말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선농일치다 이런 말. 선농일치 하는데 이 스님은 스스로 천호함 산 1200고지에 1200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그 다음에 다선 차 있잖아요. 차 재배하는 거. 이 스님은 스스로 차를 재배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차밭이 있다고 그래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차 다인해라 그럽니까? 차해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 산에서 차 재배하고 농사 지면서 돌집에서 40년 동안 안 내려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안 내려오고 살은 영향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고봉 원묘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고봉 원묘 스님은 18년 동안 안 내려왔어요, 산에서. 서곡 천공 스님한테 내려왔고, 그러면 서곡 천공 스님 이런 사상을, 고봉 원묘 서곡 천공 스님의 사상을 누가 배웠냐면은 해인사 그 성철 스님이 배워서 백년암에서 안 내려왔죠. 그 대통령이 해인사까지 와서도 안 내려왔어요. 지가 올라와지 왜 내가 내려가나. 답답한 사람이 올라와야지 내가 왜 내려가나. 이래서 그 말이 그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로. 나는 대통령 만나볼 일이 없는데 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올라와야지 왜 내보고 내려오라 그러나. 그래서 성철 스님이 대통령 안 만나고 안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히 잘 내려오시다가 해인사는 법문하러 내려오시고 막 하셨거든요. 우리도 많이 봤는데 대통령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야. 아무 말 안 했으면 내려올 텐데 좀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왜 네 말 듣나 내가. 답답한 사람이 올라와야지. 예. 그래서 이런 선하고 옛날 스님들은 왕실과 거리를 좀 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운 경안 스님도 신광사 주지했다 그랬잖아요. 원순제 주지하고 내 누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확실하진 않은데 김포 고산사로 들어갑니다. 고산사가 무슨 갑자기 잊어버렸네. 여기 어디 적어놨는지 뭐예요. 고산사로 들어갑니다. 고산사.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산 이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 백운 스님의 모든 사상이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거산이라는 그 산 속에 그 거산 25수 고산암에 들어갑니다. 고산암에 들어가서 그냥 산중에서 삽니다. 근데 살다가 나홍스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시험 감독하고 좀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상이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사상은 이런 스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런 우리가 태고 보호 스님도 공민왕 하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는 저 용문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용문산 소설함에 들어가서 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스님들이. 그
사상들이 조금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산에서 그냥 혼자서 수행하고 왕실과 또 그런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경한 스님도 거기서 배웠고 성철 스님도 배웠고 여기 바로 이 서국천공 스님이다. 그래서 좀 멋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구상하고 구축하고 살았다. 나오래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서곡이라는 말은 돌집 바위 밑에 암자를 지어놓고 살았다는 거겠죠. 천공이라는 자체도 공자가 옥돌이거든. 옥돌. 아주 맑은 옥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뭐 구슬같이 이슬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별로 뭐 좀 까칠하게 보이죠. 스님이 그냥 맑은 이슬처럼 그런 뜻으로 산속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신 분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영향을 좀 많이 배웁니다. 그런 영향이. 예. 내가 몇 시까지 해야죠? 8시요. 아이고. 그만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한 장 하고 말았는데 이거 다 하려고 내가 해가지고 왔는데. 예? 조스피드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바로 뒤에 뒷장 하겠습니다. 조스피드로. 예, 왜냐하면 직지 내용에 들어가서는 대군 스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직지 내용은 그냥 요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뽑아난 거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보든 첫 페이지는 좀 중요하지 부처님. 그 다음 몇 장부터는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그 순서라는 게 앞뒤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펼쳐서 보면 거기가 시작이고 끝이에요. 직지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백운 스님이라는 스님은 도대체 어떤 스님인가, 직지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나, 그 내용에 좀 중점 좀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백운 스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놨는가, 백운 스님에 대해서. 예, 우리는 글보다도 그 사람에 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책을 써도 소설을 써도 그 소설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쓴가 이것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작가가 누군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건 마찬가지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작품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예. 책을 가져가라 그러면 잘 안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직지를 지은 그 저자가 누군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대, 이게 1년 앞에 적은 거예요. 1년 앞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금속활자 때 서문을 썼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색에서는 목판본이고 이거는 여기는 금속활자 때 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 서 유 선사 유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말을 끌어 대저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끌어놓고 선사 휘 경한 휘는 어른 스님의 이름을 휘라 그래요. 또 돌아가신 이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도 휘라 그러고 돌아가신 분의 휘라든가 또 어른 스님의 이름도 휘 이렇게 합니다. 뭐 이름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래 하지 않고 휘 경한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휘라도 되고 또 어른이니까 휘라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호는 백운이다. 휘는 경한이고 호는 백운이다. 경한이라는 것은 이름이니까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호를 받는 거니까 백운이고 호는 법호겠죠. 불호, 법호, 당호 당호나 법호나 이렇게 어느 스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경하는 은사 스님이 주는 거고 전라 고부인이다. 고부는 정업 사람이고 조등 성과다. 일찍이 등 선과에 올랐다. 선자는 선거 그 불교 과거니까 과거에 올랐다는 거는 등단했다는 거겠죠. 우리가 시 등단하듯이 뽑혔다는 거고 과거에 등단하고는 그리고는 곧바로 이자는 그냥 곧바로 그래요. 이미 이자는 그
그 즉시 곧바로 두누산이다. 산에 은둔했다. 산에 가서 은둔했다. 숨어 있었다. 그럼 뭐 했나? 참구 단전지지다. 단전지지를 참고했다. 단전지지는 이신전심의 조사선. 그 다음에 미칠 채자는 이어내자와 같이 채태 그렇습니다. 채자는 태자. 기 신득지심이다. 그 얻은 바가 깊었다. 단전지지에 얻은 바가 깊었다. 그래서 이자는 그래서 그래 하면 돼. 이자는 말리을 이자는 왕 양제 양제 왕 같다. 양제는 절강성 뭐야? 절강성의 뭐 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양제란 강이 있습니다. 지금의 무슨 강이라고 적어놨죠. 내가 저번에 할 때 무슨 강 있어요. 적어놨어요. 어디다가 무슨 강 장강강인가 그러네. 보니까. 그래서 이구 인가를 구했다. 그때는 지정 원나라 지정 신묘다. 지정은 원나라 연호고 신묘는 1351년 신묘년. 1351년에 원나라에 가서 서곡 총공스님 만나 뵀다는 거죠. 예자는 예방했다. 얘는 호주 하무산 천호암이겠죠. 호주에 있는 하무산 천호암 암자에 있는 서곡공, 공자는 천공, 노사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라오스 할 때 라오스는 노사입니다. 라오스는 한문으로 쓰면 노사예요. 그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승을 예방했다. 접하지간에 접은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하자 마주해서 접하해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사가 서곡 천공스님이죠. 지기 한공 그 한공에 밀계 차도다. 이 도에 밀밀히 개합 개자는 개합했다 합했다 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참 백운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를 통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 불조 직지심체 요조 1권을 줬다. 이건 앞에 내용과 같이요. 예. 욕광기 전원 그것을 넓히고자 해서 넓히 전하고자 해서 부처 개활 은혜 견지다. 이 세계 말이나 이 사람의 말이나 뭐 여기까지는 다 이제 같아요. 왜냐면 설을 쓸 때 법린이나 이런 스님이 우리 스님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 주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소개해서 갖다 주니까 이색이나 성사설도 그걸 보고 쓰는 거지 혼자서 머리를 지어내 쓰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 자료를 이런 걸 갖다 줍니다. 몇 년도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고 뭐 했다니까 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겠다고 보면 안 되고 예. 우리 뺏길 수도 있거든. 또 급할 때는 그래야 뭐 용돈이라도 바다에서 받으려면 빨리 뺏겨 보내야 되니까 이 말이 사은 이사자 사은 이 말이 익자는 더욱 간절했다. 이치에 간절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말 밖을 봐라 글자 밖을 봐라 이게 참 내 마음속에 이치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한공자 절강성 절강이 아니라 이제 뭐 앞에 나오는 그 절죠. 절강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양제할 때 그 절강성에서 돌아왔다. 돌아왔다. 골자도 그 골자 그 기자 골도 유저다. 그 도를 더욱 드러냈다.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시 렴지다. 렴자는 거둔다. 그 기쁨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그치지 못했다는 그칠 지자와 같습니다. 그치지를 못했다. 그 참 도를 깊이 드러내고 또 기쁜 마음을 그치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별로 기쁜 줄 모르지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졸리도 하고 빨리 안 끝나나 지금 시계만 보고 있는데 이거 마음 공부하는 사람 좀 1차원, 2차원 4차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 직지 같은 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제 1차원은 내 몸에 관계되는 거고 2차원은 가족에 관계되는 거고 3차는 뭐 좀 즐겁고 재밌고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여행하고 이런 거죠.
근데 4차원은 이 정신세계에 노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직지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 다른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행도 먹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오락도 재미 하나 없고 직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즐기는 사람은. 대구나상도 기쁨을 그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 보고는. 그래서 또한 공노 스님의 이어서 수초 불조 기권지어를 이어서 이 말이겠죠. 계자는 계승해서 증성양권이다. 그래서 증자는 보충했다는 거죠. 증성해서 양권을 했다. 하여금 이 후세다. 이자는 줄이자, 수여할 이자. 그래서 후세에 수여했다. 줬다. 소위 걸기부, 이 말을 이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른바 걸자는 기자와 같아요. 그 아버지가 털을 닦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서극총공. 아버지는 털을 닦고, 자 아들은 누구냐? 백운스님이죠. 백운스님은 방자는 집을 구성했다, 엮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털을 딱 닦아놓고 또 아들은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딱 맞다, 이거 뜻이 맞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 땅 사놓으면 아들은 또 팔아먹는 사람도 들어 있어. 그냥 뜻이 안 맞는 분은 그런데 아버지는 털을 닦고 아들은 거기다 집을 지었다는 거니까 참 잘 맞아 들었다는 거죠. 과여 학자가 향자리하야, 이 속에서 향자리는 이 책 속에서 자자 부진하면, 자자는 부지런히, 자자는 부지런히 부진 정진하면은, 나아가면은 곧 자연히 묵묵상계다. 묵묵히 서로 계자는 개합한다. 스님들 부처님 뜻에 개합한다는 거죠. 편각 성력이니라. 문득 성력, 힘들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다. 느낄 것이다. 각자는 느낀다는 거, 알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목기록, 내가 그 록을 보니까, 그 어록을 보니까, 이건 이제 록이라고 했는데 어록이도 되고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록이니까 어록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직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목판본에 이 서가. 그러니까 직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중 거듭 위 찬상인 청이다. 찬상인의 청을 거듭 어겼다. 보고 몇 번 어겼다, 이 말이겠죠. 아니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청을 내가 몇 번 거절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고자는 마지 못해서 짐짓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비사, 이 비자입니까? 비루할 때, 예, 비사, 은사가 비루함에도 불구하고 마지 못해서 서제권수운이라, 제자는 늘어자예요. 제자를 늘어자 그래요. 권수에 쓰노라. 예, 말이 그 문장이 비루하지만은 예, 권수 서문이겠죠. 권수에 쓰노라. 저자는 늘어자, 뭐 어디 할 때 쓰노라. 성광 7년 정사년은 1377년 3월 1 추충 협리공신 중대왕 창상군 성사달 겸선서. 성사달 겸선이란 말은 자의 자. 20살 어른이 되면 주는 게 자지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은 명, 이름이고, 자는 어른이 될 때 받는 이름이고, 겸선은. 근데 집을 지으면은 집 이름을 받는 것은 호가 되는 거고, 돌아가시면 받는 게 시호. 그리고 이제 아호라는 말이 있어. 아호는 책 쓰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글씨 썼을 때 쓰는 그 필명, 우리가 말하는 필명 같은 건 아호라 그러고, 이거는 겸선은 자인데, 자가 아주 뜻이 좋아요. 겸해서 함께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과 같이, 또 나도 같이 착한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을. 근데 성사달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본문세족이라 그래요. 이 신진 사대부한테는 이분이 조금
법문세족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고, 이 사람은 뭐 글씨가 천하명필이라 당대 최고입니다. 글씨가, 문장과 글씨가. 그리고 군인이 아닌 문인이지만은 또 군사를 이끌고 저 동북면까지 가가지고 그 무슨 김용의 난이라고 있대요. 난도 진압하고 그럽니다. 이분이 난을 진압하고, 공민왕이 홍건적이 왔을 때 저 안동 이쪽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 이분이 또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문인이지만은 또 그 무사의 기질이 있으니까 난 정벌을 하러도 가고 또 임금도 호위하고 그런 분입니다. 성씨 집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역사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성사달은.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 환장하고 마쳐야 되겠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예. 못 봤는데요. 수초, 예. 불조, 예. 계김지요? 불주 수초가 이제 지금 현대요. 끼낀지어라는 것은 끼김지요. 끼자는 먹을 끼자, 긴자는 긴요하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필요하다는 뜻이죠. 긴자는 아주 긴요하다. 필요하고. 긴요한 거, 필요하고. 우리 먹기에 아주 이제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불조의 끼낀지어라는 것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요긴한 그런 말씀. 예. 먹을 끼자인데 긴요하고 아주 요긴한 걸 긴요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제 밥으로만 잘 예, 먹어요. 예. 말씀으로 먹는다는 그런 그런 뜻이 의미하고 돼 있어요. 말을 글을 맛있게 먹는다. 우리 몸에 아주 마음에 필요한 거, 글을 알아서 마음에 필요한 거, 증성양권했다는 거. 어딘지 모르겠어서. 예, 나중에 한 것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뭐 해가지고 말씀으로만 아니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말이지. 예. 좋은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진리로. 정말 글을 한번 써야겠는데. 있긴 여기는 먹기에 아주 긴요한 거. 그러니까 마음에 공부하는데 요긴한 거. 그런 뜻으로. 자양분이 되니까. 예. 그 원래는 한 권을 받았는데 양권을 했다는. 예, 저 중국에서는 한 권을 받아와가지고 증성했다는 말이 증자는 덧붙였다는 거겠죠. 보충하고 증보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증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증보, 보증이나 증보. 성공 스님이 한 권을 줬는데 직지심 세요절 3화권 2권으로 만들었다는 말. 그거는 아니고 한 권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백운 스님이 여러 군데 뽑아서 보탰다는 거예요. 한 권을 둘로 쫙 나누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반 나누는 거는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을 뽑아서 2권으로 양을 늘렸다는 거예요. 증보했다는 뜻이니까 증자는 그냥 나눈 것이 아니고 증보했다. 예. 네? 우리가 동국 여지 승남도 무슨 증보 동국 그런 이름 있죠. 예, 제일 나중에 했던 보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공로라는 어. 말에서 어쨌든 청공 스님이 예, 계승했다는 거예요. 계자는.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의 노사의 예. 뜻이요. 그 끼낀지어를 계승해서 그 스님이 초록해놓은 끼낀지어를 계승해가지고 계자는 계승해서 이어서 뭐 계자가 성자도 쓰기도 하고 계자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을 계자니까 이어서 이런 말이죠. 계자는 이어서. 그래서 증성양권했다. 근데 지난달 주에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기억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직지에는 예. 인도하고 중국이 있고 예. 한국 스님이 한 분인가 뭐 예, 대령선사 한 분, 신라 대령선사. 여기는 대련이 대령요? 몇 번째 스님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간 뒤쪽, 중간에서 약간 뒤쪽에 있는데 그 안 나올 어떤 그냥 중국의 조사 예, 중국 조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라 대령 스님 이렇게 신라란 이름도 있어요 거기에. 네. 그 중간에 보면 또 중간 뒤쪽에 좀 나옵니다. 227? 예, 근데 우리 역사상에 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스님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 다음 화요일날 이거 또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그 또 우리 직지 서문이 있고 어록의 서문이 또 있어요. 어록의 서문 요게 이것도 알아야 백운 스님에 대해서 좀 인품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좀 직지 내용은 뭐 깨달으는데 한마디 듣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한 권을 봐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한 줄을 봐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직지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직지가 이렇게 탄생되고 백운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아는데 이제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하나 더. 예, 하세요. 괜찮아요. 예. 목판본 네. 그리고 금토발자본에도 서천의 조사, 예. 중국의 조사라고 그 대고 그 밑에 스님들이 쫙 나열한 겁니까? 예.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서천조사, 중국조사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쭉 돼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책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조계종에서. 과목을 친 거지. 조계종에서. 예. 아, 그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칠불. 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거지. 거는 여기 안 나와 있고. 거기는 안 나와 있어. 그냥 그냥 쫙이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뭐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고 예. 처음부터 비바시불부터 그냥 쫙 이어져 있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이어져 있어요. 이거 안 가져왔네. 여기 그 가져온 거 있는데 그냥 쭉 이어져. 아 여기 있겠네. 그냥 뭐 직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록은 이렇게 달락달락이 돼 있어. 어록은. 네, 네. 근데 직지는 그냥 여기서부터 쭉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어. 그럼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의 조사라고 제목 붙인 거는 좀 잘 못 붙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중국과 중국- 한국의 조사. 한 그렇게- 명이지만. 예, 네. 그래 해도 되지. 이거 잘못된 거지. 네, 그래 하면 되지. 예, 근데 중국 조사인데 한국 스님이 중국에 가서 돌아갔을 때까지 살 수도 있어. 우리 해초 스님 같은 분도 우리는 한국 스님이니까 네. 아이고 해초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실제로 해초 스님은 중국에서 그냥 사시다가 중국에서 그 절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중국으로, 스님이지. 주장을 하겠죠. 예, 그래야 되는 거기 돌아가셨어. 뭐 귀화도 하고 하니까. 예, 했을 수도 있고. 예, 그 우리 아주 지적을 잘 하셨네. 귀화 안 했으면은 이제 한국 스님이라 할 수도 예, 있는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번역하고 그래 하시다가 거의 한 10년 사셨거든요. 중국의 해초 스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발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오시다가 아마 이제 아니 그래서 나 돌아가셨어요. 해초 스님은. 그래서 또 대령 스님도 그럴 수도 있고 정중 무상 스님 있어요. 네네 무상 스님. 정중종 무상 스님도 중국에서는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절에서 정중 무상 스님 그 영정입니까?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신라 정중 무상 스님이 그한 종파를 형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절에 있는데 그거 가면은 무상 스님 그 영정 앞에서 양쪽으로 스님들이 앉아서 계속 독경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한국 스님이라는 걸 알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은 중국인으로 보는 거지. 이제. 우리가 뺏긴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갔다 가는 거고 그런 분이 또 지장 구화산에 예. 지장 이름 누굽니까 그분? 교가. 그분도 안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중국 스님이 돼버려서 한 해상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중국- 신라 왕자 출신이라면 우리는 또 충분히 한국 스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아, 때문에. 한국 스님 맞지 그래도 네. 아닌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서는 그냥 안 갔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고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등록 이런 데는 그 한국 스님의 그 법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36인가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주 그 한국 스님. 근데 여기 백운 스님은 별로 초록을 안 해놨나 봐요. 왜냐면은 백운 스님은 우리가 말하는 화두, 가나선 이쪽이 아니에요. 아. 무심선
무심합도 이것 주장하는 스님이야. 무심으로서 도를 들어가는 스님. 근데 우리 기존의 정맥들은 임제 정맥의 선들은 가나 선이라 하두 선 이렇게 뭐 조사선 하듯이 그건 하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두선. 예. 그런데 백운 스님도 하두를 중요시하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두 드는 것보다는 무심으로 돌아가야 돼. 묵조선. 예, 묵조선이라 하기는 또 뭐 하지만은 무심선을 했고 무심선. 하두를 지나서 하두라는 것을 넘어가야 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운 스님을 알려면은 무심을 알아야 돼요. 무심가 여기 있어요. 무심가에 그 무심한 그 경지가 도에 들어간 합한다. 무심 합도. 예, 무심해야 도에 합한다. 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무심을 주장하는 스님이 이제 백운 스님이죠. 그러니까 서곡 성공 스님 한 데서 한국에서 두 분이 가서 받아왔잖아요. 태고보우 스님 먼저 갔다 왔어요. 5년 전에. 네. 그 다음에는 백운 스님이 갔어요. 네. 태고보우 스님은 하두선, 가나선으로 갔어요. 가서 근데 백운 스님은 무심선으로 갔어요. 근데 서곡 성공 스님은 무심선 입장이에요. 무심.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은 이제 태고보우 스님으로 간 거 맞아요. 왜냐 동방의 법이 참 중국의 법이 동방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중국에 가면은 서곡 천공에서 법이 태고보우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안 적어버려요. 끊어져 버렸어요. 동방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심선은 누가 받아오냐면은 이 백운 스님이 받아와요. 예. 근데 받아와서 태고보우 쪽에 이제 제자들은 아주 성하게 일어났고 무심선 하는 백운 경광 스님의 제자들은 그게 두각이 없이 그냥 저쪽으로 무심하게. 예. 알았어요. 무심천 따라서 흘러가 버리네요. 예. 성주로만. 예. 성주 무심. 예, 예. 그래서 무심을 백운 스님, 이 백운 자체가 무심이에요. 백운 자체가. 그 태고보우 스님의 가나선하고 경안 스님의 무심선이 있는데 그 서곡 성공 스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나선에서 태고보우 스님한테 전해주고 돌아가실 때 그 사세계라 그러잖아요. 임종계 그거는 백운 스님한테 전했거든.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서곡 성공의 법이 뭐 받은 사람은 백운이다, 태고보우다 좀 이렇게 논문상으로 논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거기에서는 그 서곡 성공 거기에서는 저쪽으로 내려가서 태고보우로 내려가는 거는 맞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 적어놨다니까. 근데 희한한 게 그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할 텐데 네. 어떻게 자기네 사람한테 안 주고 외국 사람들한테 그 주고.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양심이 있는 거지. 법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는 그러니까 거지. 중국이 옛날에는 좀 양심이 있었군요. 솔직히 옛날에는 스님의 법이 같다고 했으니까 뭐 가사도 받고 주장자도 받고 뭐 막 태고보우가 받아와서 모셨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예. 예. 백운 스님은 이걸 받고. 예. 그때까지는 양심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